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오늘도 역시 선과 선행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선과 선행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서 계속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선의 개념에 대해 일단 대전제로 잡고 가야 할 것이,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선이시다. 둘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선의 나라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성경 66권 특별 계시가 선한 말씀이다. 자, 그러니 선은 인간의 윤리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없고 하나님의 선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 근원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근원적인 선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은 뭡니까?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니 성삼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인간이 알아주는 그런 인적인 노력이나 윤리적 선한 능력을 행하려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니 선의 개념을 잘 잡아야 무엇이 진정한 선행인지 바른 개념 정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선에 인간 나는 그저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치가 분명합니까? 예.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는 선이 없는데 본질적 선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마다들을 통해 당신의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선을 나타내 주셨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 보이신 그 선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일한 선행이라는 것. 분명합니까? 이게 이치가 분명해야 돼요. 자, 첫째는 근원적, 본질적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둘째,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이냐? 신령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이 궁극적 선행입니다. 이게 선의 근원 뿌리부터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의 나라 천국을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로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이며 근원적인 선행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바로 선한 세계인 천국을, 선한 세계인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택하신 원인, 동기, 목적이었다는 것. 자, 그래서 셋째, 선한 일이 뭐냐? 선행이 뭐냐?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선행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악인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의인, 선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구원운동을 해나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천국에 합당한 선인으로 거듭나지는 이 성화 구원의 일에 힘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는 선행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 상고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심히도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 나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일에 자기가 자원으로 수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원으로 순종해서 성도 자기를 진리, 복음, 말씀 척도로 고쳐가는, 맞춰가는, 순종해가는 이것이 바로 뭐라? 선행이라. 곧 예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경청하여 들음으로 나의 잠들어 있던 심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날마다 평소에 예수님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를 내가 받으면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선행이요 의행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선행은 인간 나의 선행의 종별이 아니라 내가 현재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통치 수용의 문제라 했죠.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인 선하신 예수님을 내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선한 말씀 통치, 진리 통치를 받음으로 죄인 자기가 점점 선인으로 변화되는 것,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한 그 성화의 과정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다 선행이다. 아멘? 말씀 순종의 그 질, 그 삶 과정 자체가 다 뭐라고요? 선행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선행의 본질은 순종 이전에 내 안에서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기존의 옛사람 나인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건지 굴복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 복음 통치에 그저 순종인지 내 멋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에 고개 숙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그 선행의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의의 결과가 평강이듯이 선행의 결과도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이것이 선행이죠. 그러면 평강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 성화 구원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구원관이 분명해야 한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칭의 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 은혜로 거저 주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행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칭의가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위에서 성화 구원을 위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흔들리면 성화는 무너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 칭의를 흔들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당 안에서 행해지는 사탄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법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칭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성화의 과정이다. 네, 이것이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선행이 뭐냐? 예수님의 천국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기준 삼아 성도 자기를 고치고 다듬고 만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선이요 선행입니다. 사람이 이렇게만 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마다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과연 뭘 더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화되는 일에 성도님들이 열심을 낸다면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뭘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괜시리 성도 자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성도 자기가 하는 일을 괜시리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 준비하는 선행으로만 살면 얼마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올려주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성도 자기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불순종입니다. 이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죠. 말씀 불순종의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좋아서 옆에서 꽹과리 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심령의 평강과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없고 늘 어둡고 답답하고 침침한 것이고 그것이 육신으로나 또한 사건 환경으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응당,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구원운동,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도님들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서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좀 이기적으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말씀 순종으로 살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니 왜 하라는 순종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부득부득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어렵게 곤란하고 답답하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희한하다. 그 죄성 참으로 희한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어둠에 붙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종됐다는 증거예요. 왜? 그 좋은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라도 말씀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주관대로 고집대로 살고 있으니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사니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진정한 평강은 없고 자기의 어두운 인격에 묻혀 답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참으로 희한하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신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즉시 자기 심령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몇 년을 노력을 해야 공을 쌓아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단 며칠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부여잡고 순종성으로 살아보세요. 단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그러면 단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자기 인격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그저 객관의 지식의 말씀으로만 두고 관찰하면서 지식적으로 분석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생명은 그저 내 것으로,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자기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 어둠의 심령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주세요. 화분을 빛이 없는 곳에 오래 두면 점점 시들어가다가 당장 빛이 밝은 곳으로 옮겨주면 그 빛이 주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금방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빛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그저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 빛을 객관적으로 딱 분석해가지고 몸 밖에 두고 관찰하는 그런 분석의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빛은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지, 뭐 지식적으로 관찰하고 뭐 이건 뭐지 분석하고 분별하고, 아니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이 빛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라. 그러면 자기가 빛의 영향을 받아 자기가 생명으로 살아나요. 모든 면에서, 모든 전인격적인 면에서, 영, 혼, 육, 지, 정, 의 전인격 면에서 살아난다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의 영향을 받으니까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선행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제발 철학적, 관념적, 지식적으로 객관적 몸 밖에 두고 뭐 3인칭 관찰자 그걸로 지켜보고 뭐 어떻게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아멘으로 전있게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내 인격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빛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력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맛봐야 돼요. 믿음을 쓰시라고. 언제까지 그냥 따지기만 할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선행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선한 말씀이니 성도 자기가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 선한 말씀을 지식화, 정신화, 사상화 시키는 게 선행이요. 말씀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체와 인격화, 실상화 시키는 이 일이 선행이요.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먼저는 자기가 동화되고 곧 자기가 말씀에 먹히는 거죠. 동화된다는 말은. 그리고 말씀에 먹힌 자기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자기를 통해 나오는 거. 이걸 화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화와 화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내가 먹혀야 되겠죠? 이게 뭐? 동화. 근데 말씀에 동화된 나를 통해 내 몸 밖으로 말씀이 나오는 거. 이게 뭐? 화동. 예. 그러니 하나님의 선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선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 이건 정말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참선이에요. 여기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동화가 되고 동화된 만큼 화동이 되어 나를 통해 말씀이 나타나지는 삶. 이게 선이고 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악이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내가 말씀에 동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화동으로 나타나질 때 기존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악한 습관, 악습과 또 기존의 성격, 성질, 성분이 함께 묻어나온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점을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본질적인 선을 깨달아서 본질적 개념으로 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지식과 양심을 바로 잡고 나간다면 그 자체가 선이죠. 이것이 힘든 건데 이것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 성령님의 특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지극히 적은 영의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은혜로 걸어가거든요. 정말로 옳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영이냐, 다 진리냐 할 때 글쎄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 근원적인 선을 바르게 깨닫는 그 자체가 엄청 귀하고 말씀에 그것이 자기가 지식화 정신화 사상화되고 삶 가운데 나오는 그것이 순조롭게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이 삶의 관계성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질 때는 기존에 거듭나지 못한 자기의 성격, 성질, 성분과 뒤섞여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은 이치와 사상은 진리 본질이 분명한데 그의 삶의 관계성에서 언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부분은 여전히 악습이 많고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리라면 이러한 실제 생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신경이 쓰여짐으로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한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정신과 사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지식과 양심은 바로 교정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성령님의 영감의 은혜가 내려와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면에서 선이 분명하다 그러면 선행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깨달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제 실제 관계성을 맺을 때 깨달은 그것이 그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자기 기존의 성격과 성질에 의해서 이제 이 진리 지식과 기존의 성격, 인격과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된 인격이거나 유전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거죠. 악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 성경에서 진리 본질의 옳은 사상을 찾기가 정말 힘든 건데 근데 성령님의 은혜로 찾아 만나 발견하여 가졌다면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다 온전한 인격은 아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본질만 진리 본질로 깨달음이 된다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는 인격적 관계성적인 부분은 대충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말도 들었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진리의 가치 알고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리 깨달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선이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성화군을 망치는, 알고 보면 마귀 소리거든요. 이건 마치 구원파와 같은 소리예요. 예?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옳고 귀한 진리가 그 어리석은 자기로 인해 침을 당해버려요. 일단 진리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본질만 맞으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본질을 붙잡았다면 이제 실제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게 진리로 다듬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상, 성화구원의 사상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면저면 다 온전한 차원으로 성장이 돼야죠. 이치가 옳다면 삶도 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점점 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화는 일부분이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이 총체적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좁은 길은 단순히 세상 욕망을 끊고 죄를 끊고 모두 버리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온전한 사상과 바른 인격과 실제 언행으로 언사로 표현력까지 모두 진리 개념으로 정화가 되어가야 한다는 면에서 정말로 좁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석구석 육성이 너무나 많이 아직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 육성, 그런 죄성, 부패성을 부인하고 죽이고 진리 주격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선행은 말씀의 동화와 화동을 통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요, 그 진리가 내 지식이나 그런 정신만이 아닌 내 언행심사,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 삶 전체에서까지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속의 죄성, 육성, 부패성과 진리 깨달음이 혼합되는 그 긴장 속에서 늘 간당간당하고 있는 시기니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의 과정조차도 다 성화의 진행 과정이라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너무 한 건가? 내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고민. 물론 이러한 고민은 제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민은 아닙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완벽주의와 같은 이러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의 대상에 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진리 본질적인 그런 사상적인 정신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한다 해도 그 본질적인 정신과 사상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어린아이에게 대학원의 수준을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신령 천국의 선은 이것인데, 기독교인 대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근원적인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 선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주 동안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8주 동안. 이러한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선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유무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런 본질적 근원적인 선이라는 이 선이라는 정의와 개념 자체가 개념의 그 질이 수준이 너무나 나가 있고 너무나 낮아진 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사소한 것에도 눈물이 잘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옳고 정당하고 상식적이며 깊고 높고 넓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런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의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보여줘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또 제가 원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의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옳은 의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의 정신으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오셨고 20살 때 이제 진리를 깨달은 그때부터는 더 이 말씀이 더 늘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전도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5년 정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의 정신이 아예 제 인격에 박혀서 항상 더 올바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한숨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린 중학생의 마음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속에 이런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진리길로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 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불이 타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길,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넷째, 선행이 뭐냐?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타를 도와주는 그것이 선행입니다. 이웃을 또는 타에게 천국복음 진리치를 전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선행이요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타를 신령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신의 성품을 입게 하고 영능의 실력을 갖추도록 잘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인이요, 선한 일이요, 선행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선행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영원한 보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느 보상이에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보통들 선행이나 선한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불쌍한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인 줄로 알면 사람의 속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건지는 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은 모르고 몸 밖의 일, 사람의 일에 눈을 돌리기 십상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표적. 그 표적은 어떤 표적? 몸 안의 표적, 몸 밖의 표적. 한마디로 이적 기사죠. 그게 신기해서. 진짜 표적은 모르고. 자, 사람의 속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건지는, 이건 누구의 일?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사람의 속이라고 할 때는 영혼, 지식, 마음, 정신, 양심, 성질, 성격, 성분 등등. 사람의 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으로 구원하고 건지는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일이세요? 이 영적인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만.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이 선행을 교회도 하려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진짜 선행은 모르고 관심이 없고, 불신자라도 누구라도 마음과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몸 밖의 일, 곧 사람이 알아주는 그러한 선한 일을 성경적 선행으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후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아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강력하게 뜯어 말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야, 나를 사랑하는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는 나름 주님을 사랑해서 위한다고 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너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일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인본주의 사고로 나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곧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일? 사탄의 일이라.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충성봉사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뜻, 곧 그게 바로 선이죠. 궁극적인 선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사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은 모르겠고 당장 인간의 육정으로 인본주의 감정과 사고로 예수님을 위하겠다고 예수님을 편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본주의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의 일이 곧 누구의 일?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란 어떤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는 게 곧 누구의 일? 사탄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일, 곧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진리를 깨닫고 나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자기식대로 주님을 위하겠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모른 채 자기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곧 누구의 일? 사탄의 일.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그런데 기독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일반적 구제, 그런 선행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을 모르고 나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이라고요, 악행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모르고 주를 위해 충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선을 내버리고 인간 나름의 선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한 일은 모르고 인간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과 의를 모르고 주를 위해 나름의 선을 다해서 충성과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성도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진리로 무장되는데 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려면 무조건 열심이 중요합니까? 바른 열심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바른 열심을 내려면 일단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까? 예. 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든 기차든 타야 합니까?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려는 마음을 먹고서 반대로 부산 가는 열차나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그 버스나 열차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이며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선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천국적으로 바로 잡은 속에서, 그 속에서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해야 바른 섬김이 되겠죠. 일단 방향을 바로 잡아야 선으로, 선의 사람으로 잡혀져 가는 것이지, 방향을 세상으로 향한 속에서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한들 그렇게 열심은 내면 낼수록 자기 속의 악은 더 짙어지고 더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러세요 하면서 뿔따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성이 아니라 자기 의견, 자기 주관이 팽팽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악이 자기 속에서 돋아나는 결과예요. 자기 멋대로 믿은 거죠. 진리 법대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순종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 마시오 하면은 아멘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잘못된 악이 딱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고 내 뜻도 내려놓고 당신 뜻도 내려놓고 전부 하나님의 진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저의 설교는 바로 그걸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그냥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본주의 사고는 하나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나도 갈 테니 당신들도 따라와라 그거예요. 그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래서 선의 본질적인 개념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얼마지 않아서는 선의 정의가 인본주의 개념으로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참 선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당에서 인도자의 교훈이 빛과 어둠으로 확실하게 구별 분별을 안 한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강조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요. 바로 이것이 미혹의 영 사탄 마귀가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고차원적인 수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비일비재했었고요. 또 지금도 참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무지로 인한 이 혼돈의 역사는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 자, 이렇듯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은 모르거나 내버린 속에서 열심을 내면 자연스럽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선의 개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은 항상 궁극의 선의 나라인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본주의의 선의 개념은 천국은 없고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진리를 모르고 여기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고열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닌 이 세상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자 양심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내버린다고 하겠어요? 다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선을 정확하게 모르면 진리를 정확하고 자세히 모르는 그 무지 속에 항상 어둠의 영은 도사리고 있으니 진리를 자세히 모르는 무지에서 자기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잘한다 그냥 칭찬해주고 띄워주면 결국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선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겠죠. 그러니 그거를 바른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마다, 오늘날 교회마다 다 나름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바른 진리와 선의 근원적인 개념을 바로 알고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너무도 많이 벗어나 있다는 이 질이 훤히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한두 마디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말을 해줄 수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해주면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진리는 누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본인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답답한 게 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걸 본인이 느껴야죠. 느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더 바른 진리에 대한 구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 진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당장 현상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며 그 위주로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부터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 천상 이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일단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먼저 깨닫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더 옳은, 더 깊은, 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성, 사모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거룩한 사모성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거나 더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나름대로 신앙을 허용하고 있어. 제가 보니까. 왜? 목사님조차 정확한 진리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렴풋하게 말해주고 나름대로 믿게 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런데 말세의 신앙은 대부분 이렇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들은 고사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참으로 문제가 커요. 너무나 어지러운 비진리가 봄바람에 들불 번지듯 이미 교계 90% 이상 다 퍼져 있고 점령되어 있는 상태라.